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로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인정하시면 다같이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형제님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자매님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같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동의하시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르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찬양하여라. 자매님들 다같이 은혜로 거둔 곡식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 목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시 한번 3절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준 내 날뛰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이르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는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만나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앉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애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참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감사해요. 해요. 내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잘나서 살아왔던 것이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주여, 나를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존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하였으며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여 다시 한번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낮춰주시오. 오, 나라 서보도로 가서바다네. 오, 가서보도로 가서바다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9월 25일) 오후 찬양 예배는 극동방송 초청 예배로 미국 극동방송 부사장이신 클리프 메가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주간은 그동안 배운 전도폭발 이론 강의를 토대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복된 교회 장영희 사모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전도폭발 실습을 통하여 전도에 더욱 힘쓰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이들은 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의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첫째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잘 아시다시피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신음하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어메이징 대박 치유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치유기도회를 통하여 신앙 회복, 가정 회복, 육체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도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도 나온 성도 있사오니 어려운 마음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돌아갈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확진된 성도님들 아무 일 없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의 손이 필요한 성도님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듣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 해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를 칼로 찌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앙심을 품어가지고 인근 가게에서 칼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칼로 수업하는 그 교사를 찌른 것입니다. 교사가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서 일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어디 무서워서 교사가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할 수 있겠습니까? 복부에 보호대를 차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길 가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폭행합니다. 지하철이나 공중시설에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폭행을 당해도 그냥 상관없이 지나가는 그런 냉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적어도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참 많았던 것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일본인 교수가 처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겪었던 그런 문화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88년도에 처음 한국에 오셨는데 89년쯤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고 서 있자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가방을 받아주는 그 행동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일본에는 없는 문화라 당황했다가 나중에는 가방이 무거울까봐 앉은 사람이 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좋은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너무 좋지 않은 쪽으로 문화 충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어른을 사랑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져도 성도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와 정신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고 교역자는 교역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역자가 성도에게 예배드리셔야 한다고 영적인 권면을 하여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지성을 더 의지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교역자의 영적인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때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유대교나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에 모든 일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6시가 되면은요 알아서 밥이 되고 알아서 불이 켜지고 알아서 전기가 작동되도록 그 전동 타이머를 맞추고 그들은 생활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태양신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인 우리들도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단어로 쓰인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13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것을 생생히 알리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로 생각하면 조금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그 무엇보다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인 것보다 나의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대째 이어받지 않은 식당은 요리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20년, 30년 일한다고 하면은 3대라고 한다면 적어도 60년에서 90년의 전통을 가진 식당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100년쯤 된 식당도 너무 많아가지고 100년쯤 된 식당도 어디 가서 오래되었다고 명함도 내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아 영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세대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녀가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서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은 대대로 예배 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사인이죠. 어떠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징이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겠습니까? 안식은요,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안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주일마다 반복하며 예배드리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천국 큐레이팅을 보면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천국에서 하는 일이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안식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안식일은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 일하고 음식 봉사로 일하고 여러 가지로 섬길 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일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누리는 일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까지 같이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에 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면 안식일이지 왜 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 즉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할랄이라는 이 말은요, 고의적으로 구멍을 내다, 상처를 내다, 더럽히다, 모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모독하고 깨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길 만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의 기간 때에 분주하게 일을 하느라고 저 본당 뒤쪽에서 일하느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강사 목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1시간 20분 설교하실 거 그냥 40분으로 설교를 줄이셨어요. 또 어떤 교역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바람에 이 강사 목사님이 마음이 크게 상하신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제가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영광을 제가 방해하고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은 고의적으로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론 직장과 사업 이런 같은 그런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매나 배우자와 결혼해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도 과거에는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믿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어려움과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굳이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녀노소를 다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사는데 장애물,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섞이다 보면 세상 사람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할 마음이 없다면 그 배우자로 인하여 내 자신도 믿음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가 있을 곳, 언젠가 눈떠이 봐 있으면은 가 있을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연애를 적지 않게 해봤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 없는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믿게 하면 전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할머니한테 그 자매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할머니 한번 보세요. 마치 사무엘 앞에 2세 그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듯이 한 명씩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매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다. 이 자매입니까? 아니다. 다 봤는데 아니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 아내를 보시더니 할머니께서 다윗을 만난 것처럼 맞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랑 결혼하면 된대요. 제 아내도 저랑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3번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결혼을 앞둔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 될 분은 신앙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신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터치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엄청 쿨한 척합니다. 쿨한 척하다가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저는 위험한 생각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살아있을 때에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한번 잘 말해주고 정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죽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는 지옥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때도 쿨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반려자가 지옥 가는데 쿨한 척 하면서 저희들은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 반려자 때문에 나도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날 집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겠다고 삼겹살을 굽는데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발등에 기름이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맨살이었습니다. 생살이 타들어가는데 이를 어쩌지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그냥 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디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은 불못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곳을 갈 수 있었을까? 갈 수 있겠는가? 언젠가 믿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 가정을 구원시키겠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저기 계시는 우리 손소영 집사님 같은 분은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남편이 인생의 대박을 만나죠.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구원의 영생의 그 해답을 결혼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 없는 분들과 결혼하지 마시고 신앙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365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에 빠져 골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을 통하여 내 육체와 내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6일이라고 하루 휴식할 때 가장 좋은 생체 리듬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제도를 9일이라고 하루 쉬는 제도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는 반나절만 일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신세계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죽음으로써 생명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가장 완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성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화교회의 성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정을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을 잡았다고 합니다.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올 수 없는 거리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하루 전에 출발해서 주일 학교를 지켰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의 총리였던 황교안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대구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할 시절에도 주일에는 자신이 섬기는 서울의 목동의 본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렸다고 김무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킬 때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셨듯이 거룩한 평화의 성도들도 주일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대로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몸과 마음을 주일 예배로 고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안식을 미리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을 2분짜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어도 가고 다 가고 나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러냐 그게 이제 가래가 끓는 게 이제 가려고 그래서 근데 한 손을 한 너릇이 됐는데 기도가 쏟아져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막 속에서 쏟아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렇게 기도를 조금 더 하는데 키워주세요. 환상에 하나님이 확 열리더니 사람이 세 사람이 와. 그러더니 세 사람이 내려오더니 하나는 공중에 섰어. 하나 문을 열어놓고 공중에 섰고 두 사람은 와 여기 앉았고 여기
욕이 안 됐고 나는 욕이 안 됐고 셋이서 천자들하고 기도하고 그래 막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너무 그냥 뭐 천사들하고 성령이 같이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도가 쏟아지겠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드릉거리고 있죠. 그래서 물을 내가 3숟갈을 떠났어 입에다 하고 3숟갈 떠놓고 뻘딱 하더니 반듯하게 들었다니까 뻘락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가셨다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뭐 큰 사람 할아버지는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겨. 나 혼자 종신했다. 아주 난 그거 확신이야. 누가 아무리 가래도 난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 됐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시겠죠. 저는 잘 알거든요. 제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 지금 천국 가셨는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간증을 담아놨어요. 할머니 간증 속에서 기도가 막 쏟아진다. 성령님과 천사들이 같이 하는 기도. 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뒤에는 지옥 간증도 있어요. 사실 그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여 수많은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영원히 저 하늘에서 지킬 그 안식일, 지금 이 당장 이곳에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